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니 주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심령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자가 겸손하고 또 듣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낯익게 여겨지실 것 같은데 아바디의 사람들 시리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으로 아바디의 사람 하나님과 나를 알다라는 제목으로 욥기를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아바드라는 말이 생소하신 분들도 또 있겠죠. 어떤 뜻입니까? 경작하다, 가꾸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다라고 할 때도 아바드,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섬기다 할 때도 아바드. 이게 넓은 그런 일반적인 용례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삶을 경작하고 가꾸는 데 다소 초점을 맞추어서 계속해서 이 말씀 시리즈를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 두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가꾸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다. 맡아서 돌보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경작하게 하시고 가꾸게 하시고가 바로 이제 아바드인데, 자, 이 말을 우리에게 바로 적용하실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잘 가꾸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가꿀까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우리 지난 3주간에 제가 없을 때 우리 설교하신 우리 윤 집사님과 이성주 목사님 설교를 들어봐도 알 수가 있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신 사랑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펼쳐지게 하시려고. 그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삶을 잘 가꾸어라. 그럼 내가 좀 득을 볼게. 이런 게 아니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펼쳐지게 하죠. 그러니까 내가 내 존재의 가치가 부상이 되고 그리고 내가 더 보람 있고 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가꾸라라고 이렇게
본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라. 이 말을 성경에서 우리 다른 표현을 찾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뜻을 그대로 펼쳐낼 때, 그때 우리는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욥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 욥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욥은 흠이 없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잔치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먹고 마시면서 유쾌하고 또 이렇게 떠드는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날에 우리가 어제 잔치를 하면서 뭐 잘못한 거 없었을까 하는 그런 성찰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잡아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런 아주 종교적이고 신실한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1장에서 욥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문제 제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다른 사람들 이야기 같다면 이 사람이 못된 짓도 하고 정말 지멋대로 살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정직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에게 그 설명을 붙일 수 있는 그런 말이 될 텐데 욥기는 1장 1절부터 욥이 완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시사하겠습니까?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불안해 보이시는 느낌. 네. 그렇다면 이것 가지고 우리 인생이 안 된다라는 얘기야?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그게 바로 맞습니다. 욥기를 읽을 때 욥기를 푸는 열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욥은 굉장히 철저하게 종교적이었고 그리고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칭찬받을 만한 이 사람의 성품과 이 행동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났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굉장히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 만나면 어떤 걸 느끼나요? 안정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저와 나 사이에 또는 우리 모두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대세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역행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막 거칠게 도전한다라든지 반대한다라든지 뭐 소리를 지른다라든지 이렇게 무리하게 굴 것 같지가 않아요.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은 언제나 꼭 내 편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된단 말입니다. 저 사람이 종교적이고 도덕적이면 내게 도움이 돼요. 내가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다른 사람에게서 요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또 도덕적이고 자기 기준에 의해서 도덕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저건 종교적이지 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면 또 맹렬하게 비난을 하기도 하고요. 잘못됐다고. 이제 우리가 그런 그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그 현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여튼 너 그리고 나 사이에 우리가 더불어 사는데 서로 간에 편안하자. 얼굴 붉힐 일 없으려면 좀 도덕적이면 좋겠다. 종교를 가졌다면 종교에 좀 신실하면 좋겠다. 좀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요구하고 강조하게 되겠죠. 그래서 종교를 가졌다고 하는데 뭐 조금 좀 이상한 말을 한다든지 그러면 저 사람 신앙이 뭐 엉터리인가 봐 뭐 그러고 금방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다 우리의 지금 현실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다고 성경은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있어야 될 분명한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없다. 인간의 목적대로 그것을 잘 이루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모습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원대하고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잘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없다. 이것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성경에서 놓쳐버립니다. 왜냐하면 나의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이 너무 강렬하다라는 이야기겠죠. 이렇게 양보하고 싶지 않은 것이고, 그것이 어쩌면 딱딱하게 경화가 되어 있어서 어떤 좀 도전이 들어와도 꺾이거나 아니면 이거를 좀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욥기는 1장부터 이 부분을 걸고 넘어갑니다.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모습만 가지고 안 된다. 인간의 총화를 이루어낼 수 없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인간의 인간됨을 이루어낼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인간의 상이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모르면 욥기의 의도를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욥도 이 종교적 도덕적 이 차원에 빠져서 38장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까지도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한번 오늘 제가 풀어드릴 때 좀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저에게 아주 큽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물론 이제 그 앞선 친구 엘리후의 이제 도전도 조금 있었는데,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자기가 엄청나게 새로운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는 너무나 신기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읽으신 본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하는 뜻, 그 메시지는 뭐냐면, 나는 종교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아주 신실하고 좀 나름대로 수준이 좀 높은 삶을 살면 나는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1장 1절에서부터 얘기하는 것처럼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랬는데 결코 자기 안에 있는 내적인 외적인 갈등들을 해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장 끝절에 보면은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은 내가 그토록 경외하고 정직하게 살았지만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마침내 내 삶에 이루어지고야 말았다. 고난이 닥치고야 말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정직하고 경외하며 살면서도 그 자기의 불안과 두려움, 또 내적인 외적인 갈등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끝내는 그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길게 전개되는 이야기를 확 줄여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다 이야기한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으실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확 줄여서 제가 이제 나가볼 텐데요.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이런 이제 도덕적 종교적인 것만으로 안 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펼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사용하는 도구가 고난입니다. 고난.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타격이 가해져서 그것이 깨지고 훼손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그런 괴로움과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부른다면 그 고난 속에는 항상 무서움, 두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무서움, 두려움이 없다면 그런 고난이란 말이 성립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고난 많은 세상, 무섭고 두렵다라는 뜻입니다. 내게도 고난이 그치지를 않는다. 무섭고 두렵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욥 하면 고난의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욥은 아주 혹독한 고난을 받은 사람이었죠. 자기 부자였는데 자기 모든 재산과 가축이 다 강도질을 당해서 빼앗기게 되고, 그 다음에 폭풍우가 불어가지고 막 다 날려버리게 되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집이 무너져서 10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몰살을 당하고, 그러고 나니까 자기 와이프는 자기를 막 욕하고 그리고 막 떠나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는 또 심한 질병에 걸려서 뭐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이제 혹독한 고난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세 친구가 찾아오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입니다. 그들이 와서 봤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일주일 동안 울기만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정도로 심했다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욥이 이제 조금 좀 상태가 이제 나아졌나 봐요. 친구들 앞에서 이 말문을 딱 열었는데 그 첫 마디가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쩌자고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런 혹독하고 어려운 그리고 잔인하고 처참한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자, 그 말은 결국 무엇이냐면 나는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러시지?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이 고통스러움과 울분을 참지 못하고 결국은 확 내뱉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욥과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이제 그런 욥의 본색이 드러난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고난은 욥이 잘못해서 얻은 것입니까? Yes or no? 잘못해서 얻은 거 아니었죠? 그럼 왜 얻은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죠? 참 어려운 문제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냥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허용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허용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크심을 이해하게 하는 그 통로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허용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한마디로 이 고난의 원인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욥과 세 친구가 이 고난의 배경을 잘 몰랐거든요. 그러고서는 욥이 자기 존재에 대해서 저주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대항하니까 이 말을 들은 세 친구가 속된 말로 뚜껑이 확 열린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이 지금 아무런 이유 없이 불필요하게 아니면은 너를 향해서 그런 너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면서 이제 거친 대화의 다툼으로 이제 몰고 가는데 세 사람이잖아요. 다 돌아가서 이야기하는 게 한 라운드 그리고 그 라운드가 3번 돌아갑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야기할 때마다 욥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박을 해요. 아주 굉장히 길게 얘기하는데 4장부터 31장까지 이렇게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이 친구들은 각각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각각 다른 철학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다르게 조금 접근이 다르게 그렇게 이제 공방을 펼치게 되는데 하나의 이들의 말에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욥, 당신은 참 종교인이 아니야. 잘못을 분명히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벌 주시는 거지. 욥, 당신은 참 도덕적이라고 말할 수 없어. 당신이 도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주시는 거야. 그거를 왜 모르고 당신 의만 주장하고 그리고 회개를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울분을 터뜨리고 그리고 화를 내면서 그렇게 당신을 주장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들의 대화의 공통 분모입니다. 이에 대항해서 욥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반박해요. 난 잘못한 거 없다. 나는 고난받을 정도로 잘못하지 않았다. 이 말 맞는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정말 이상한 분이다. 그리고 세 친구, 당신들은 내가 얼마나 결백하고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모르고 있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면 짓거리시지들을 말든지. 지금 이렇게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맞죠? 잘못한 것 없이 당하고 있는 건 맞는데 왜 지금 결국 3대1로 싸워서 누가 이깁니까? 욥이 이겨요.
32장, 31장까지 그렇게 대화가 진행이 되고 32장 1절, 2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욥이 끝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므로 이 세 사람은 욥을 설득하려고 하던 노력을 그만두었다. 포기한 거예요. 욥 대단하죠? 생각보다 아주 집요하고요. 아주 정말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말싸움을 하질 말아야죠. 욥이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욥이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자기가 옳다는 건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근데 그 다음 말이 우리에게 사뭇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욥이 거의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줄여보면 세 친구들은 너 종교적이지 못해. 아니야, 내가 얼마나 종교적인데. 너 도덕적이지 못해. 아니야, 내가 얼마나 도덕적인데. 지금 이 싸움 하는 겁니다.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내가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데. 지금 이런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의 유치함을 보시겠죠. 그죠? 그런데 아주 고상한 말로 4장부터 31장까지 우리를 아주 혼동스럽고 어렵게 만듭니다. 이제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끝은 단순한 결론으로 내려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집요한 욥이 승리로 끝나나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타납니까? 누가 나타나요? 아니, 하나님 전에 엘리후가 나타나요. 엘리후. 그 엘리후가 얼마나 또 새로운 강적인지 모르시죠? 32장 2절 이제 후반부에 보면 엘리후라는 사람은 듣다 못하여 분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 나름대로 의분을 낸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후가 32장부터 37장까지 총 6장에 걸쳐서 또 길게 얘기합니다. 욥기에 나온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30초 짤로도 지금 지루하다 뭐하다 뭐 이렇게 지금 불평을 하는 판인데 정말 현대의 감각에 맞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안 볼 수도 없고. 어쨌든 제가 이렇게 줄여서 드리니까 감사하시죠? 네. 네. 근데 이 엘리후가 길게 얘기하는데 포인트는 이 세 친구와 이 욥의 대화를 뛰어넘는 발언을 합니다. 내용인 즉슨 당신들의 대화는 정말 유치하기가 그지없다. 이제 이러면서 어쩌면 이렇게 포인트들을 못 잡고 이렇게 계속해서 똑같은 말만 반복하느냐. 혹시 저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냐. 그러면서 욥이 한 말들을 들춰내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긴 발언의 또 초점은 이것입니다. 자기 고통과 시련에 함몰되는 건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래야만 되냐 하고 아우성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엘리후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데 내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계속 말만 한다. 지금 엘리후는 이것을 지적해요. 이것을. 밑도 끝도 없는 말만 계속하고 있으니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정작 해야 할 일은 하나는 그것은 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될 말들과 행동들은 그냥 끝도 없이 한다. 지금 엘리후가 본 것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제발 좀 귀를 기울이고 있어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욥이 세 친구들과 이제 공방을 벌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말을 이제 엘리후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선 하는 얘기가 끝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말씀 안 하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비난할 것인가? 엘리후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인생의 도리이다. 그런데 이것만 하지 않고 다른 모든 짓은 한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 친구, 그래서 욥이 뭐라고 말을 할 것 같은데, 엘리후가 37장에서 말을 딱 끝난 후에는 욥의 반박이 없습니다. 그리고 38장부터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여기에 조금 좀 더 욥기의 반전이 있습니다. 세 친구들과 엘리후의 이 공격의 이제 공통점을 우리가 말해본다면, 욥, 당신 잘못했다입니다. 그죠? 잘못했다. 그런데 세 친구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과 엘리후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성격을 달리합니다. 세 친구들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 분명히 뭔가 범죄했지. 너 예를 들면 너 도둑질했지. 너 간음했지. 너 뭐 했지. 뭐 이렇게 지금 숨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이렇게 벌 주시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해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엘리후는 과거야 난 모르겠다. 근데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중에 당신의 지금 태도와 그 행동을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 심하다. 하나님께는 돌아가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웬 비난을 그렇게 쏟아놓냐? 지금 이 얘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욥의 하나님에 대한 지금 이 상황에서의 그 보여주어야 할 본질적인 태도가 잘못됐다.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후의 말을 듣고 욥이 좀 약간 뜨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했겠죠. 그 욥이. 그죠? 그리고서 하나님이 38장부터 41장까지 얘기하시는데 하나님도 길게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또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말씀하시지 않아요. 당신이 창조하신 이 피조계의 경이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창조의 경이로움을 상기를 시키세요. 첫 질문이 이것이었죠.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거기 있었어? 없었지. 기초 어떻게 놓는지 모르지? 이런 뜻이에요. 바다가 땅에서부터 솟아나와서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그 경계를 정할 때 너 거기 있었어? 없었지. 그거 잘 모르잖아. 그리고 빛과 어두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빛이 어떻게 오는 줄 알아? 그리고 기후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폭우와 우박과 얼음 창고 이런 말씀하시면서 막 욥에게 그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 네가 이 경이로움을 한 번이라도 느껴봤어? 네가 이 원리도 모르고 어떻게 되어가는지 방식도 잘 모르지 않아? 지금 그 모르는 것을 계속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이 욥을 비난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 땅과 바다와 이 기후와 이런 것에 대해서 38장에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는 39장에서는 또 창조 세계의 다른 주제로 넘어갑니다. 다른 주제는 뭐냐면 짐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들소에 대한 이야기, 또 사슴에 대한 이야기, 이런 기타 등등. 그러면서 또 독수리, 타조, 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각각 다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다른 방식대로 자기의 새끼를 낳고 알을 낳고 그리고 길러가고 그리고 다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들 다 보지 않느냐. 그거 누가 주장한 거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40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중간에 한번 또 이제 욥을 뜨끔하게 만드세요. 너 너무 말을 많이 했지? 지금 불필요한 말만 많이 했지? 그러니까 욥이 대번에 맞습니다.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비난한 것을 제가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용서를 빌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라운드 더 가세요. 40장 후반부에 그리고 41장까지 통해서 생뚱맞게 코끼리, 하마 같은 그 거대 짐승들 있잖아요. 이 베헤못이라고 부르는데 그 베헤못에 대한 이야기들을 꺼내세요. 큰 동물들 대단하지? 힘세지? 이들의 힘을 누가
견줄 수 있어. 그러면서 41장에서는 리워야단, 이 바다 괴물이거든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창조하실 때 바다에 큰 생물을 지으셨다고 했는데, 그 이제 그 바다 괴물이에요. 우리가 이제 흔히 상상 속에서 생각하는 용 같은 존재,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딱 욥에게 굉장히 길게 얘기하십니다. 41장도 34절까지 있거든요. 근데 리와 야단에 대한 이야기만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이 큰 동물들, 리와 야단까지 누가 만들었어? 이들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는 존재가 누구야? 그리고 이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존재는 또한 누구야? 자,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욥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당연히 그 원리나 방식이나 아니면 그 현상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파악을 못하고 잘 알지 못했을지라도 이것들에 대한 경이로움에 대한 분명한 그런 깨달음, 깨우침은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으셨고 이들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크고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재발견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그러면 바다 짐승 리와야단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나도 지으셨네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리와야단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욥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세상 어떤 피조물보다도 더 위대하고 큰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 고난의 상황 속에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비난하고 비판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욥은 과연 무엇을 깨달았어야 됐을까요? 다시 한번 인간은 이 세상 어떤 피조물보다도 크고 위대한 존재이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지으셨군요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의 땅과 바다의 창조부터 쭉 시작해서 리와야단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인간이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큰 존재인가. 거대 동물이 몸집이 커서 뭐 힘이 센 거지. 사실은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능력을 다 더하면 사실은 거대 동물들 인간이 제압하지 않습니까? 원시 시대부터 사실 그것은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코끼리에게 우리 피조개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리워야단에게도 마찬가지이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이런 큰 동물조차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다라는 것. 즉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죠. 온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신 그 사명자로서 인간이 위상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을 지금 욥은 다시 깨달아야만 했었던 것이죠. 인간은 어떤 존재보다 높은 지고한 가치와 그리고 정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아주 큰 역할과 그리고 아주 소중한 그 소명을 담고 사는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것. 욥이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함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큰 존재인가에 대해서도 욥은 깨달았다라는 거죠. 이것을 욥이 노력해서 깨달았습니까? 아니죠. 욥이 무엇을 열심히 개발해서 지금 발견한 것입니까? 아니죠. 욥이 어떤 일을 성취를 해서 그 성취를 통해서 발견했습니까? 아니죠. 욥이 이 사실을 발견한 것은 어디에서였습니까? 그토록 자기에게 혹독하게 닥친 고난의 자리에서, 그 괴로움의 자리에서 버티면서 발견한 것이죠. 자신의 경이
넘어서 하나님의 경위까지 다 발견하고 깨닫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새롭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냥 버텼던 것이죠. 고난은 이렇게 버티는 것만으로도 무슨 일을 이루어내기에 충분한 조건이 된다. 충분 조건이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세상에 잘해야 되고 빨리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고 하는 이 세상에서 제가 이런 욥기의 포인트가 되는 말씀을 전하면 사실은 우리 교회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하죠. 다른 데서는 정말 벽창호 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이고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모멸하거나 그냥 막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좋은 훌륭한 존재인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 놓으셨는데요. 물론 우리의 행실과 말과 태도가 타락을 해서 아주 바닥을 보이는 경우도 있긴 하죠. 하지만 우리는 본질을 보는 사람들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질.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 놓으신 그 본질과 본분,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내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제 결국 판결하세요. 아까 읽으신 바대로 세 친구는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았다. 근데 욥도 사실 똑같은 그 차원에서 놀았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오늘 본문 읽으신 부분, 이제 그 부분 제가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세 친구들, 엘리바스와 그 두 친구들, 빌닷과 소발, 그 친구들은 야, 너희들 아직도 그런 차원에서 그런 리그에서 놀고 있으면 안 돼. 지금 바뀌어야 돼. 지금 욥이 지금 그 깨고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제 욥의 기도가 중요해. 그러니까 욥을 통해 욥이 중보를 하면 내가 너희들도 이 차원 높은 리그로 올려줄게. 지금 이것을 세 친구들에게도 약속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지으신 위대한 인간의 위상을 회복해라. 근데 이 위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함정들이 있습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비하, 또 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탓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비교하고 그래서 조금 나으면 우쭐대고 조금 더 못하면 열등감 느끼고 실망하고 우울해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늘 무슨 일이 일어나면 옳고 그른 거 따지려고 하는 거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이 끝이 있던가요? 부부싸움 할 때 옳고 그른 거 따지면서 싸움하면 끝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결국 지칠 때까지 우리는 그 싸움을 하는 거죠. 나 더 이상 지쳐서 힘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럴 때까지. 왜 꼭 저희 집만 그런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짓고 계세요? 저희는 더 이상 그러진 않지만. 그래서 욥처럼 내 형편이 비참하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저주받았다 그러고 그냥 또 되는 말 안 되는 말 다 하고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일단 그것을 멈추고 그리고 엘리후의 권면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게 되는 축복이 다가온다.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찾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면에서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이 경이로움을 계속 재발견하시고 그것을 누리시며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내 삶의 이유가 있다라고 고백도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실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또 가정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또한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서 정말 어려운 비밀을 저희들이 보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눈만 한번 열면 보이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변화될 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약속하셨고 또 우리에게 그것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십니다. 주님 그것을 저희들이 다 함께 믿고 또 서로가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격려하며 서로에게 힘을 주고 그리고 정말 이 생명의 부여함을 함께 누리고자 하는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 그리고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